살아가면서 고생과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 이 고생이라는 것, 힘겨움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다 누구나 겪어본 것이고 또 겪고 있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인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주관적인 판단과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아는 바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데 기도해. 어떻게 보면 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력을 하던가 그게 더 와닿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온갖 수고와 애씀 그리고 괴롭고 힘든 것,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게 왜 고난이 되느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고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히고 또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게 구축된 어떤 배경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 해내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배를 줄이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에 인스턴트 식품에 그냥 노출되어서 그것만을 계속 연속해서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가난과 궁핍 이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좀 떨어진 관공서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가 있으면 금방 운전해서 얼른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차가 없으면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죠. 바로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좀 떨어져 있어서 지역적으로 바로 교통이 연결되지 않으면 타고 가서 또 뺑 돌아가고 또 중간에 내려서 또 환승을 하고 내려서 또 정류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은 일 처리하는 것까지 1시간이면 해결할 일을 어떤 경우에는 4-5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이미 지쳐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인해서 소진된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것들이 좀 충분치 못하고 또 더군다나 열악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는 것은 참 힘겨움과 고통을 주는 것일 수 있죠. 우리 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들,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몸에 어떤 질병들이 있을 때 참 힘겹죠. 그리고 내가 허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막 피곤하고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하고 뭔가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극복해서 뭔가를 해내고 생활한다는 것 굉장히 힘겨울 수가 있죠. 또 장애가 있는 분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사고나 어떤 사건을 인해서 장애가 내 몸에 생겼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참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도 고난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사회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고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격동을 겪는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내 인격적인 부분, 내 실존적인 부분의 고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차원에 있어서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또 성숙되지 못해서 그 기질과 관련해서 또 힘겨움이 있는데 그 기질적인 것 플러스 내가 삶의 배경과 자라온 과정 속에 내가 당한 것들, 극복해내지 못한 것들을 인해서 힘겨움에 빠지고 비천한 상태에 빠질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내가 힘겨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결단을 내리고 추구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지받지 못한다거나 이해받지 못할 때 참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힘겨울 수 있죠. 그런 온갖 수고와 애씀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다른 사람하고 물론 상의할 수도 있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래도 저래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렇게 뭐 길도 잘 제시해주고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충분할 수 없죠.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사도 하나님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목사님을 의존하는 것, 교회 지도자들을 의존하는 것도 한계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때이냐?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으로 서야 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말 같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눈에 보이는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뭘 기도하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실존, 네 정체성, 너 자신 그 단독으로 하나님과 마주 서라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과 1대1로 서봐라. 하나님을 네가 막 봐라.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만 추구했습니다. 현실 속에서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또 형을 통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그 인간의 욕망들을, 인간의 힘겨움들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이미 그 부모들에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고지하신 것이죠. 물론 인간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살아가는 과정은 인간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 방법을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실리적인 현실적인 논리를 따라서 추구했죠. 그 결과 그의 조급함과 성급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고난을 불러왔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속이는 나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긴 했지만 이런 수단과 방법을 썼던 것들은 합당하지 않았구나라는 쓴 경험을 그는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죠. 그럼에도 그는 이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협 앞에, 그 자기 주관적인 위협감이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겨우 이겼다. 하나님이 정말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다양한 경로로 다가옵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지극히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원리와 논리 속에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가오기도 하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상태에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보세요. 때도 써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겹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찌 된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상황과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내 인식과 사고와 관점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한 면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면이 보이게 되고, 또 단순하게밖에 볼 수 없었는데 입체적으로 어떤 현상과 상황과 삶의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 세상 현실만 봤는데 영원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에 어떤 추구를 가지고 있어요. 맛보고 즐기고 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활동하고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안정과 편안함. 그래서 모든 삶이 그렇게 굴러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잘 다가오지 않죠. 때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분깃을 따라 다가올 때가 있죠. 내가 즐거울 때 우리는 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내 삶을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충분히 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금욕적이고 절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즐거움을 향유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 따르는 즐거움, 우리 삶의 관계에 따르는 즐거움,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맛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노래하라, 기뻐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이면도 생각하는 거죠. 이미 얘기했듯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 또 고난 당하는 자가 주위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또한 공동체로 확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즐거운 때에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기도.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맛보는 즐거움, 여기에서 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당하는 고난과 즐거움, 이 지평이 넓어지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를 나누기도 하죠. 기도를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 내 내면을 오픈해서 나누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열어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단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것보다는 삶을 나누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백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임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고백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억압되어졌던 병리적 요소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또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나의 어떤 병약함과 힘겨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공동체적인 책임과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엘리야가 믿음의 선진으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사실은 성정이 같다.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뭐냐? 아합의 때에 그 불운한 정치적, 종교적 혼란과 고통의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그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야고보서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이것은 일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는 때에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무역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내가 돈을 벌고 이런 국민들의 급급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만 대접받고 가난한 자들은 소외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가 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라.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돌봐라. 차별하지 말고
하나됨을 추구해서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에 서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분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진리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약한 자, 미혹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고 흔들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단순하게 정죄하고 무조건 멀리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돌이키게 할 때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길이다. 세상이 여러 다양한 것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각종 종교적인 반응이나 어떤 이단 사이비의 어떤 움직임들, 많은 미혹된 사상과 또 추구들이 일어날 때 흔들리기 쉽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 속에서 각자 다가오는 힘겨움과 어려움들은 또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관점, 또 때로는 확장된 생각, 또 여러 연결성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 또 감사하며 전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운동을 막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는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죠.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알게 된다면 그 눈이 열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히 있음을 알게 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때때로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과 문제들이 오히려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공동체적인 연대 속에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